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다시 갖게 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난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귀한 한 날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의 길로 그들이 모두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다 살아나는 그 나팔 소리가 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불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참된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대로 취하여 문자적 상태로 읽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존재들이 그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바로 지성소를 맞대고 있는, 그래서 그 커튼 휘장이 씌워져 있는 바로 그 자리 앞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어떤 존재들이 우리 대주제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여,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혹자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이 말씀을 잘못 깨달은 가운데서 갖게 된 이해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만약에 이 말씀을 그와 같은 어떤 순교자라는 틀, 그런 프레임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정말 순교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 어떤 순교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죽임당함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그 순교자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은 마치 보응이나 하시는,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교자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순교자들은 정말 또 그렇게 하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 나의 법, 율례와 법도를 깨닫지 못하여 이와 같이 왜곡된 말로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그렇게 알 수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안타깝게 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성도들, 죽임당한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표현하고 계신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도 아직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부족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필요한 의료 장비도 없는 가운데 지금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고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게 되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물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구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다른 형태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단순한 그런 의미의 죽음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을 반드시 자기들의 삶에서 깨닫고 알게 되어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그 성도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이 가르치는 것이며, 그 죽음이 일어날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발생하고 나타날 때까지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이 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안에 담긴 참되고 거룩한 진리의 그 말씀, 그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진 성도들만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됐을 때, 말씀을 갖게 됐을 때,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말이 연이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 어떤 것이 그들 안에 온전히 아로새겨지게 될 때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바로 다름 아닌 완전한 사망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만 살려내어 그들을 부활하게 하는, 부활된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0장 3,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입니다. 6장에 있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이 결국 어디에 있느냐? 그 보좌, 통치자는 왕이 앉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백성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 바로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죽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은 말씀이 증언하면 무엇이 드러나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추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응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그분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온전히 증언하여 증거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들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도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시간의 길이 1000년 동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하늘의 말씀 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활한 살아난 백성으로 삼는 그 시간을 갖다가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 기간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갖다가 1000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죽음을 내게서 고백으로 받아내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 있으며, 그 고백 안에는 자기들의 죄와 허물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말씀들을 다 안으로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죽임을 당한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전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는 향이 피어져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곳은 바로 분향단을 말하고, 이들은 그래서 그 분향단이 위치한 곳인 성소, 거룩한 곳, 거룩한 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룩한 땅에 왔을 때 신을 벗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되어 그 성전 안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 온전한 섬기심을 받고 섬기는 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을 갖다가 분향단 안에 있는 자들, 분향단 앞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즉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실 수 있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로 말을 들어 그 말로는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도 없고, 그 말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 말로 우리는 깨끗하여질 수도 없고, 그 말로 우리는 살아날 수 없으나 당신만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완전해지며 거룩하여지며 깨끗하여지며 진리의 그 말씀으로 새로 지어지는 백성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치 탄원하듯이 대주제에게 간구하며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 그냥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으나 그 땅은 호계, 정관사가 붙은 어느 지정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땅, 바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한 말씀으로 만나질 못함으로,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라는 참된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못함으로 아직 죽지 않고 그 땅에 여전히 거하여 있는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갚아달라는 거잖아요. 이때 심판하다, 갚아주다라는 크리노라는 말과 그리고 에디케오라는 이 갚아준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법정에, 즉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지어놓은 돌성전이라는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그걸 문자와 표피적이나 혹은 인간의 삶에 어떤 적용하는 내용 정도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 정도만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의 말이 들려지지 않게 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온전한 갚아주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우리를 목베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이들도 당신이 심판자 되어 심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번역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신의 피처럼 여겨지죠. 자기가 흘린 피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피를 흘려서 구원받아 지금 분향단 성소 앞에 계실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의 그 보혈이 내게 흘러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살 길이 없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성도가 깨달아 그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속죄함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건 우리 인간의 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피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피, 누구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물과 피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가 대신 지시고 우리를 갚아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이들에게도 갚아주시옵소서. 그 말은 저들을 온전히 심판하여, 우리도 심판당한 것처럼 온전히 심판하여 그 형벌 안에 있는 자, 형벌은 사망입니다. 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의 결국은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빠져나갈 여지와 구멍이 없어요. 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자들의 끝은, 그들이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될 것은 죽음이지, 이 죽음을 피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는 죽게 되어 있는 육신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가르치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이 육신의 죽음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 안에 있어야 될 어떤 다른 차원의 죽음이, 너희들 가운데 인생의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육의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죽음을 너희가 나의 말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부활의 참된 첫 열매된 내 아들과 함께 너희들은 살아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를 이들에게도 갚아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어찌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에디케오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 에디케오는 에크라는 말과 디케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케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디케라는 뜻은 단순히 여기 갚아준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정당한 대로 갚아주다, 정의대로 행하다,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정의와 공의와 당신의 보시기에 rightness, uprightness, 정당함,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내려질 그것은 뭐냐? 사형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유다서에, 요한일서하고 유다서에 나오게 되는데 이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먼저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여기를 땅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이 왔대. 이 형벌이 바로 에디케오, 갚아달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그 갚으심이 있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형벌과 그 형벌을 통한 사망, 그 형벌이 내리는 것은, 언도하는 것은 사망, 그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을 넘겨받는 자들만 목베이게 되고, 그들에게만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성소 안에 있는 자들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면 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단어가 스파조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요한 1서 3장의 다음 같은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이건 많이 사용되지도 않는데 3장에 보면은 이 죽임당한 그 성도들이 지금 제단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 제물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셨다라는 걸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 그 제물을 드리고 죽임당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제물을 넘겨주고, 그 제물을 받고 내가 받은 제물은 이것밖에 없네라고 그 제물을 주신 그분과 제물을 받은 그가 함께 죽음으로, 너도 나도 함께 죽음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살아난 성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이때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럼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하라. 그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나흐라는 그 제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것은 내게 이 은혜라는 선물, 오직 이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걸 바로 선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바로 가인은 그걸 못했고 아벨은 그 제물을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인처럼 깨닫고 가인처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이것이군요 라고 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아벨의 후손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때 악하고 의로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가인이 언제 무슨 악한 일을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가 도덕, 윤리나 사회법이나 어떤 법을 어겼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와 의의 반대에 있는 악, 즉 가인이 갖고 있다는 악이라는 게 뭐예요?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선한 거야, 그건 악한 거야, 그게 의로운 거야, 그거는 불의한 거야 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고 불의한 거, 선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이 뭘로 정하시는 건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측면과 우리의 인생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이 어린 양이라는 제물,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하신 온전한 말씀, 이거 하나였군요. 그분을 갖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갖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라 합니다. 왜 죽으셨느냐? 나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려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망에 가인처럼 들어가지 않고 아벨처럼 그 말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 죽어야 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 제물을 주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 주셨군요라고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에? 바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성도 먼저 목배임을 당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형벌과 형벌 끝에서 갖게 된 사망 끝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이제는 아니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지 않은 여전히 그 땅 그 성전에 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당신이 흘려주신 그 피를 알지 못하는 것을 언제까지 놓으셔야 할 것입니까? 어떤 피?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창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물과 피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어느 때까지 이들이 알 수 없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어려운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많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함께 그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 진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어느 때까지 있어야 합니까? 어서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그래서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23장 34, 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건 마치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돌아가리라, 갚아주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그 피가 너희 안에서 호소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라는 그 피가, 너를 위해 흘린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내가 와서 그 피를 너희에게 돌려주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갚어 주신다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이렇게 갚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누가 되냐? 어린 양과 함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우리의 죄를 지고 하는 그 어린 양과 함께 다 죽고 살아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당했다는 스파조라는 단어가 바로 아벨이 들고 있었던 제물이었고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깨달아져야 되는 그 인대요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으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 함께 들어가서 모두가 함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 함께 죽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스파조, 슬레인입니다. 말 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 그가 갖고 계신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은 또 누구냐? 그와 함께 말씀 가운데서 죽은 자들,
그러나 성경은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니 살게 하는 시작이니 어찌 이게 죽음으로 끝납니까? 생명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즉 언제까지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일을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들은 못 깨닫고 그냥 있는 상태로 남겨져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1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럼 까지가 나왔네요.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럼 그 수가 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됐는가? 자기들처럼 이렇게 먼저 9절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 성도들처럼 그들도 땅에 있는 자, 그들을 누구라 부르냐면 동무들과 형제들이라 합니다. 이들도 이 먼저 죽임을 당한 자들처럼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야만이 그 수가 차는 것인데 그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야만이 너희들은 다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그 수가 차기까지 되어야 한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또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이 우리를 또 오해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 말은 어떤 일종의 수, 하나 둘 셋 넷 이런 수, 만 명, 몇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떤 수, 이런 수가 채워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처럼 이해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오역입니다. 오역도 아주 큰 오역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수가라는 말이 없어요. 이 수가라는 말이 없고 하나 둘이라는 넘버를 말하는 그런 수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말만이냐면 그들의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자, 여기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완성될 때까지, 뭔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무슨 수가 차는 게 아니에요. 몇 명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야만이 문이 딱 닫혀지고 모든 게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그런 어떤 수를 가지고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수라는 말 자체가 있지 않고 뭐가 채워지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 땅에 거하는 그 동무 형제들과 종들에게 그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플레로라는 단어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죽임당하러 십자가로 넘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유다와 그 군속들, 대제사장의 군속들이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내 천사들을 너에게 보낸다면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나 있겠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있는, 사람의 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지는 것은 당신의 피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그 피는 생명을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증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성경이 다 써놓았는데 그 성경의 그 뜻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럼 내가 하늘에 있는 군사들을 내가 불러야 하겠느냐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할 때 이거 이루어지다라는 게 플레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성전과 교회와 회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모여있는 그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희는 결단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반드시 목배임이 당합니다. 반드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증거됐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며, 그때 성도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다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며 자기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하반 5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똑같이 말씀합니다. 플레로 다 그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바로 그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이 너희들처럼 똑같이 나의 증거의 말 진리가 떨어져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내가 한 모든 말들이 다 풀려지는, 인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로 알려 들려지게 될 때는 그들도 똑같이 자기들의 목이 날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잠시 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왜 보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고작 피상적으로 알거나 교리적으로 알거나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 정도에서 머뭇거리면서 알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그것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다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서 떠나냐? 율법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고 사람에게서 떠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복음과 은혜와 진리 안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동무종들과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 일들에게 이 일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즉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완성도 똑같이 이루는 건데, 플레로인데, 그 일이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즉 그 너희의 형제 동무종들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는 잠깐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동무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무종들이라는 말은 순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순은 너와 함께한, 같은 짝 이런 말이고, 둘로스는 종이에요. 이 동무종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왜 쓰신 거냐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느냐, 한 신앙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갖다가 아델포스, 형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 자기들 안에서 떠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떠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동무종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사람을 도대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의 과오와 실수를 어느 정도 참아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이 2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불러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10,000달란트와 100달란트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을 스스로 탕감할 수 없고 갚아낼 수 없는 그 사람,
그 종, 이 둘로스를 우리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탕감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에게 있는 그 빛이 떠나가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이가 감사와 은혜로 나와야 됐을 것이 분명한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8절에 그 동료, 자기에게 백대내로운 빛을 줬던 그 동료의 목을 잡고서는 빛을 갚으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걸 만달란트라고 합니다. 성경 이 만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진리 하나를 얻으면은, 나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길은 있지도 않구나 라는 그 은혜를 배워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은혜를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배웠으니 자기에게 빛을 진 자에게 그 은혜를 또 줄 수가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아, 그 말씀의 진리가 들려지지 않아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자의 모습을 28절에서 그 동료의 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무종들이라는 순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동무종들이 그럼 누구겠어요? 백단울의 빛을 탕감받아야 할 백단울의 빛을 갚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1만 달란트의 빛도 갚아지지 않은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자, 그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한 것이냐? 아직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살아난 자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망령되이 여기며 알아듣지 못하는 자로 살 수 있겠는가? 내게 주신 그 은혜는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삶으로 그들이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 순돌로스입니다. 동무종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 가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그 은혜의 선물 민하,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버리고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취하여 그것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 손에 만약 내가 준 그 아벨이 들고 있었던 재물이 내 손에도 있었다면 너는 그 백다니엘의 그 순돌로스 동무종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살려냈을 거야. 근데 너는 그것을 알 줄 모르는 자이구나. 그러니 너는 그가 옥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내가 옥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그 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자, 이 세상이라는 지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하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것을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나한테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 순돌로스 동무종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잠시 동안 내가 주는 두루마기를 입고 쉬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너의 동무종들이 너와 같이 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그 일을 이루는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떨어지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플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다.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돌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디로 떨어지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일을 통하여 그는 깨달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해야 되냐?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는 은혜와 나를 용서하신 은혜, 그리고 진리, 나를 살려내는 말씀, 나를 용서하시는 걸 은혜라고 하고 나를 살려내는 건 진리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약은 육신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려내는,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들은 다 그 은혜 안에서 죽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한 백성들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아니라 부활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다가다 깨어나고 죽었다가다 살아나는 그 백성들, 썩을 것으로 옷 입지 않고 썩지 않을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이제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니? 너희는 이미 분향단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아니니?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흰색은 깨끗하고 정결한 거예요.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걸 흰 세마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고 너희들은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전히 자기들의 그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그것을 들고 나서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다라고 말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는 반드시 이 두루마리 흰 옷,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옷을 입고 서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잔치 이야기인 계시록 19장 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흰 두루마리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히듯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그가 나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이게 바로 순돌로스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같은 종, 동관, 동료입니다. 나도 한때는 100데나리온의 빛을 지고 있었으나 나도 한때 10,000데나리온의 빛을 지고 있었으나,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완전한 100인데 이것을 하나 진리로 그리스도 독생자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이게 10,000가지 빛이 되어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0,000개의 빛이 되어 억누르고 있었고 100개의 빛이 되어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알아듣게 하시는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니 내가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당신과 같이 똑같은 순돌로스, 동료, 종이요. 어떤 종입니까?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나도 종된 자니 삼가라. 나에게 절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100데나리온의 빛을 진 자도 10,000데나리온의 빛을 진 자, 같은 표현입니다. 수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인티심을 허락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하나하나씩 떼시고 마지막 7인까지 다 떼어주시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쫙 펼쳐져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들만 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삼가하십시오.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참되신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 하냐? 그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예언의 영, 그 영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받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9절에서도 똑같이 요한이 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또 엎드립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 말 그대로 안겔로스입니다. 히브리어는 멜레크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된 자, 성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되었다는 걸. 그래서 천사로 씁니다. 인간을 안 썼던 이유는 하늘이 된 자, 땅에 속하지 않은 자, 그 땅에서 여전히 죽임당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죽임당하고 그 땅에서 나온 자, 그래서 하늘이 된 자, 이걸 승천한 자, 그래서 천사란 말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라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마음 안에 담은 자들과 함께 종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순돌로스예요. 바로 그 동무종 됐으니 당신과 나는 똑같이 이제 요한 너와 나는 이제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지키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엎드리고 경배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이건 다 펼쳐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겐 다 들려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성도가 기도한 겁니다. 언제가 되어야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하지 아니하시려고 합니까? 그 우리 안에 흘려주신 그 피 생명을 왜 그들에게는 흘려주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게 이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옷이 하얀 흰 옷을 입으신 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보여주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그 흰 세마포라는 것을 알려줬던 소위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막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신 이후에 37절에 보니까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산 아래를 세상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때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귀신이 아니라 그냥 한 영입니다. 영이 그를, 영은 말입니다. 거짓된 말이 그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너희에게 참으리요.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얼마나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얼마나가 아니라 언제까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느 때까지 내가 참을 수 있겠는가?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럼 여기 참는다는 말은 그럼 예수님께서 좀 화가 나셨다는 표현처럼 들리게 되는데, 야 내가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나도 인내 한계에 달았다, 이런 말로 좀 들려지잖아요. 근데 이건 참으리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으려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자 이거는 아네코마이란 단어인데 참는 게 아닙니다. 아네코마이 하리오란 뜻이에요. 이 말은 아나와 에코란 단어에 합성합니다. 아너는 아시다시피 위로라는 위의 것으로, 에코 to have 같다. 내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늘에서 온 인자라는 것을 알려주어 내가 전하는 말을 하늘의 진리의 말로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to have 가질 수 있으며 취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지 예수님이 무슨 참느냐 안 참느냐 답답하다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하늘에서 온 인자, 십자가를 지러 온 인자, 너희들을 살려내러 온 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임당하러 온 그 인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위의 것을 취하는 자, 생명을 취하는 자, 하늘이 되게 하는 자로 내가 온 거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느 때까지이니까에 대한 질문의 대답, 바로 너희들이 하늘의 것을 갖는 그날까지다. 땅의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되는 그날까지다. 육을 취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취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날까지다. 이를 위하여 나는 쉼없이 일할 것이며 너희들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제자들이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라 한다. 그래서 꾸짖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입니다. 아가돌토스 푸뉴마니까 더러운 영, 깨끗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들에게서 끄집어내어 버리는 역사가 나죠. 왜? 그 말 때문에, 그 잘못된 말, 사람의 전통과 지식으로 들었던, 학문으로 들었던 그런 말들을 갖다가 아가달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말들 때문에 그들이 귀가 먹고 눈이 멀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 그 인봉된 게 풀려지지 않고 있으니 내가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떼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떼어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 이사야 6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시죠. 바로 인을 떼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를 가려고 하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려줘도 너희는 지금 들을 수가 없어. 아무리 보여줘도 너는 볼 수가 없어. 왜 그런가?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것으로 보고 취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오늘 그 죽임 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향단 앞에서 기도할 때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못 알아들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황폐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 성전이 멸망당하고, 즉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 멸망시켜서 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우리가 거짓된 누룩들로 지어져 있는 거짓된 성전이 되어 있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 황폐한 곳이라고 하고, 황폐했으니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와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 이렇게 될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다.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이냐? 답은 13절에 줍니다. 그 다음 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살아남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리니, 즉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10의 하나, 11조라 알고 있는 열의 하나, 그 10번째 마지막 것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본의를 완전히 다시 블레로 이루게 하고 완전케 하게 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어갔던 모든 것들에게 새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비유죠. 거룩한 씨가 바로 그 10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룩한 씨로 이 땅에 뿌려주시면 그 그루터기가, 이 땅에 그가 그루터기가 되어 생명나무를 살려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바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뤄내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증인들도 바로 그 땅에 있는 자기의 동무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원수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오히려 그들을 이기고 그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시체를 성길 바깥에다 버리게 되죠. 근데 여기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며, 이 말은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마는 자기들 안에 그 죽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두 증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을, 율법과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장사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장사하지 않고 무덤에 장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동무종들이 아직 죽임당하지 않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죽지 못하고 있는 그 땅. 그래서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나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죽은 자들 두 증인에게 들어가네요. 이때 생기라고 번역한 단어는 푸니우마 조에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로 그들이 어떻게 나느냐?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가더라. 바로 살아난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부활이라고 합니다. 즉 부활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 영, 푸뉴마가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말해요. 이때 이것을 보고 있었던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들 동무종들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10분의 1이 마지막으로 또 무너져야만이 그 가운데서 씨가 하나 떨어지게 되고 그 씨로 그루터기 하나 생기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걸 구원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계시록 11장 13절에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 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천,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이 나오죠. 무엇으로? 그 성의 10분의 1, 그 성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성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것을 완성해야 할 10의 열, 11조 열의 하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그가 무너져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핍토, 하늘의 씨 말씀이 되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자들은 다 누가 되느냐? 그의 죽음을 받은 자들, 그의 죽음은 곧 생명의 씨로 떨어진 그의 생명을 취한 자들은 바로 다 7천이 되더라라는 것이지 7천 명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7천이란 말이 딱 7천이 어떻게 죽겠어요? 이 죽음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들도 이와 같이 죽을 때까지, 즉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 10년 가운데 딱 떨어지게 되면 그들도 7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 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들도 어떻게 되냐? 너희들처럼 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게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아직 흰 두루마기를 입지 못하고 있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쉴 수가 없네. 쉰다는 건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잠시 이 두루마기를 입고 쉬라고 오늘 본문 6장 11절에서 말하죠. 이때 쉬다라는 것은 단순히 쉰다는 게 아니죠. 그냥 resting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아나파우어입니다. 아나파우어는 아나 똑같이 위의 것으로, 파우어는 멈추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진리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모든 건 스탑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만 길이 열려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 멈춰집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의 눈과 그들의 얼굴은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나파우어, 쉬다, 안식하다, 완전히 멈춰졌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딱 멈춰준 뭐예요? 죽은 겁니다. 그게 멈춰졌다는 건 더 이상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어디 안에서 멈춰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멈춰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설명한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아직까지도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너희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내가 주는 그 쉼을 아나파오, 위에서 주는 은혜와 생명과 위로와 평안이라는 걸 너희들은 가질 수가 없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그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없어서 지금 혼비백산하고 아비규환의 상태에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나파오 쉬게 하리라. 하늘의 것으로 쉬게 하는 겁니다. 당신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분주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자기 판단으로 힘들어하고 해를 끼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라는 거라서 내가 주는 멍에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룩한 말씀을 지고 가는 그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지고 가는 새로운 삶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성도는 반드시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도들만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말씀으로 자기들의 삶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이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는 뭐가 있나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주 안에서는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이젠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때 쉰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쉬다가 아나파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죽어야 하십니다. 내 생각이 살아나면 또 못 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셔야만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영생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옵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아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그 위의 것으로 갖게 해줄 수 있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으랴?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될 때라. 그때 성도는 깨어나고 그 나팔 소리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이, 이 부활 때를 맞이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은 아픔의 많은 일들을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듣고 깨달아 볼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종들로 다시 삼아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주시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안으로 지켜 영원토록 살아난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